요즘은요,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을 이렇게 열쇠로 여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십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이 다 디지털 도어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전에는요, 우리가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열쇠로 이렇게 열어야 됐죠. 그러니까 이 열쇠라는 것은 굳게 닫혀 있는 것을 여는 그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돌이키는 열쇠 기도라고 했는데, 이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원래 향하던 방향에서 반대로 돌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 적용을 해보면은요, 당연히 성도가 원래 향하고 나아가야 된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또 어느샌가 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돌이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원래 나아가던 그 방향,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던 데서 반대로 돌려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는 열쇠 기도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을 돕는 역할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은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성벽 재건이 이제 끝났어요. 완성이 되었고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것은요, 가시적인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무너졌던 성벽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금 재건이 되어서 그 물리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느헤미야 말씀은요, 성벽 재건이 끝났으니 하면서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후에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후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성회를 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울며 기도하게 되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바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또 초막절을 지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가시적인 회복,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회복을 넘어서서 이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 그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필요한 회복은 단지 성벽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너진 신앙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9장의 말씀은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8장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고, 또 9장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두 가지가 바로 이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9장에서는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본문의 시작인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백성들이 다시금 모여서 기도했다,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요, 그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요, 금식을 한다라는 것, 또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티끌,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것이고, 또 이방인과 관계를 끊고 그들의 죄를, 자기들의 죄와 조상의 죄를 자복했다, 털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죄를 자복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회개기도라고 하죠. 회개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가 있는데요,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해야 하는데 부부싸움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그 부부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화해를 먼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산상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요, 예물을 드려요. 예배를 드리러 나와 왔는데 뭔가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는 것이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그러니까 관계 안에 트러블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 관계를 해결하고 와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화목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복한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자복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그 막혀있던 관계를 다시금 바로 세우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하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라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자복, 그 회개, 기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도 회개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거의 매일 회개를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범하고 또 마음속에 죄를 품고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하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럼 우리도 이제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를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했다.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2절 말씀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이방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죄로 물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야 괜찮아 옆에서 얘기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이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난 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올게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사람들과 아예 절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끊어냈다라는 거예요. 죄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죄가 다시금 들어오는 것을 아예 차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철저한 회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 그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복했다, 털어놓았다, 죄를 털어놓았다라는 것이 뭘까요? 더 이상 내가 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 아니겠습니까? 이 2절 말씀만 보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충 설렁설렁 회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엊그저께 학교를 갔다 왔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인데요, 오늘 그 친구하고 절교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절교라는 단어를 알아? 네, 절교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그 다음날 또 집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하고 또 놀았다는 거예요. 어제 절교했다며 어제 절교했다며 오늘은 또 같이 놀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이 초등학생들에게, 요즘 이 초등학생들은요, 절교라는 의미를 그날 그 순간 안 노는 거, 같이 어울리지 않는 것을 절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야 오늘은 같이 또 놀래? 하면서 같이 어울리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교라는 말에 담겨 있는 그 심각한 의미를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요, 그런 저희 아이 그 초등학생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는 뭡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가니까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우리 죄하고 친해지지 말자. 라고 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다시금 친해지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절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는 것은요, 아예 살을 도려내듯이 끊어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철저한 회개, 그 철저한 그 결심이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이들이 어떤 회개를 하였는가 하면은요, 반복적으로 회개하였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우리 9장 3절 말씀인데요,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 말씀에 나오는 낮 4분의 1이라는 것은 대략 3시간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해석을 하면 3시간, 낮에 모였을 때 3시간은 뭘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이어지는 3시간에는 죄를 자복했다,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속에는요, 반복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 4분의 1은 말씀을 읽고 나 4분의 1은 회개하고 또 이어지는 4분의 1은 말씀을 읽고 또 이어지는 4분의 1은 회개하고,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루에 3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3시간 동안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은요, 반복적이라는 의미는요, 그냥 순환되는 것보다 곱씹는 것이죠. 곱씹는 것. 3시간 동안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말씀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말씀 한두 장 읽고 하면은 지배는커녕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지만 3시간가량 이 긴 시간 동안 말씀을 깊이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게 되는 것이죠. 또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것을 계속해서 곱씹게 되는 거예요. 2002년도의 일이었는데요. 2002년 10월에 잠실에 있는 그 올림픽 주경기장이 있죠. 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크리스천 10만 명 정도, 대략 10만 명 정도가 모여서 더콜 코리아라는 집회, 성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성회였냐 하면은요, 12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금식하면서 12시간 동안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금식을 하면서 회개, 화해,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2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그 집회가 있었어요. 저도 그 집회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1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처음에 거기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12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배도 고플 텐데 어떻게 예배를 계속 드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야 생각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12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곱씹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요, 계속해서 곱씹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곱씹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시간을 채우는 그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3시간은 말씀을 읽고 3시간은 회개를 하고 하는데, 그냥 3시간 동안 말씀을 읽으래 하면서 딴청 피우다가 말씀에 집중 못하다가 그렇게 시간을 채우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안에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시간 안에 말씀을 곱씹게 되고요, 본인들이 죄를 자복하며 곱씹는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반복적으로 곱씹는 그 회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결심을 한 것이죠. 결심.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돌이켜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회개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들의 회개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요, 또 첫 번째는 바른 기도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바른 기도를 찾았다. 저희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지만 이어지는 말씀인 6절부터 37절까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축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심에 감사를 합니다. 그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저희가 알고 있는 이 구약에 담겨져 있는 그 역사를 쭉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부터 출애굽 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그 홍해를 갈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고요. 또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요. 또 이어지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포로기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이 6절부터 37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출애굽기라든지 아니면 여호수아라든지 기타 이 구약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책들을 보면은요, 특히 사사기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부르짖었다라고 나와요. 부르짖었다. 근데 그 부르짖었다가 단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였다가 아니라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토로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왜 굳이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까? 하면서 원망을 했고요. 홍해를 만났을 때도 원망을 했고요.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도 원망을 했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펼칠 때도 원망을 했고요. 그들에게 사사시대가 와서 찾아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는 기억 속에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그 부르짖음은요, 야,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우리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하나님의 원망,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 9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어떠하다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기도가 아니면 그 어떤 것이 바른 기도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한 회개와 반복적인 회개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 중에 이제 시선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찾아보면은요, 31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버리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선 구약의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꾸짖기만 하시는 분, 심판하시기만 하는 분, 징계하시는 분. 그런데 지금 이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바뀌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막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꾸짖으시던 그 분이 갑자기 긍휼의 하나님으로 바뀌신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선이, 그 관점이 바뀐 것이죠. 아,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를 징계하셔? 우리를 왜 심판하셔? 우리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셔? 라고 하던 그 시선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하신 것이다. 이 역사를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은혜로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 백성들의 시선이 바뀌게 된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요, 그 성도분에게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요, 이분이 삶을, 그 본인의 삶을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건강도 안 좋아요. 가정도 안 좋아요. 집안에도 다 건강이 안 좋아요. 그리고 상황도 안 좋고 현재 이루어지는 상황도 안 좋고 경제적인 것도 안 좋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현재 그분을 감싸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야, 진짜 힘드시겠다. 진짜 힘드시겠다. 진짜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결국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분의 그 고백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시선은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선이 바뀌었어요.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던 시선에서 이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야 라는 시선으로 바뀐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요, 그 시선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9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 그리고 그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 안에는 철저한 회개가 있습니까? 또 반복적인 그 곱씹는 회개가 있습니까? 그리고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긍휼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돌이키는 열쇠 기도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돌이키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것,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오늘 이 밤,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